지난 7월에 부동산 시장에 아주 기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한 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신청이 있었는데, 이 청약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무려 294만 4,780대 1이었다고 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14만 5,060분의 1이고, 2등에 당첨될 확률이 135만 7,5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주택 청약이 거의 로또 수준에 맞먹었어요. 주택 하나 청약을 하는데 딱 한 가구예요. 한 집을 청약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소식이 퍼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퍼졌죠. 청약 신청을 하는 사이트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사이트가 마비되기까지 해서 신청 기한이 연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난리였을까요? 당첨이 되면 로또만큼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의 분양가가 4억 8,200만 원이래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약 17억에서 18억이라고 하니까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고 거의 보장되는 그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은행 대출이 없다면 4억 8,2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차익이 워낙 크니까 대출이자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러한 투기성 청약 상품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투기를 부추기는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충격적이게도 부동산 투기와 같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본문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을 주인이 알게 되면 이 보물을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보물을 숨기고 땅을 다시 덮는 거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한 유익이 보장되니까, 그 땅 속에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그 땅을 무조건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뒤에 있는 진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진주 장사가 너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의 가치를 이 장사꾼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값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얻게 되는 거죠. 진주를 좋은 값으로 되팔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이렇게 투기를 해서라도 얻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좋은 유익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보장된 것이라는 거죠. 다소 극단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세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무엇보다도 더 큰 유익이 보장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전 재산을 팔아서 샀던 것은 무조건 큰 유익이 보장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사람들이 왜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 그렇게 몰렸었죠? 4억 8,200만 원의 돈을 가진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은 단지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그 집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더 큰 유익이, 차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 무엇을 투자하든 무엇을 포기하든 천국은 무조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유익이 보장됩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크면, 위험 부담이 크면 수익률도 높고, 수익률이 적으면 또 위험 부담이 적어지는,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천국은 유익은 엄청 큰데, 수익률은 엄청 큰데 리스크가 아예 없는,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더 큰 유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천국을 부동산 투기로 설명하기에 참 좋기는 한데요. 이 부동산 투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유익의 질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의 질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하시는데, 세상의 물은 잠시의 갈증은 해소할 수는 있지만 곧 다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 갈증이 해소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익과 천국의 유익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거나 동탄역 롯데캐슬에 당첨된 사람은 영원히 아무런 욕심이 없을까요? 영원히 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몇십억을 벌었다고 해도 갈급함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죠. 물질이 풍족해지면 잠시 편함을 누릴 수도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분도 좋고 행복할 수도 있죠, 잠시는. 그러나 영원의 그 만족함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몇십억이라는 돈 자체도 유한한 것이죠. 펑펑 쓰면 사실 몇십억 버는 건 너무 힘든데 쓰는 거는 솔직히 순식간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갈급함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단지 돈이 채워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 천국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갈급함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이 우리의 갈급함의 근본적인, 진정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요, 이 갈급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깐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돈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선물하신 이 천국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 곳에는 우리의 전 재산을, 아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듯이 무조건 무엇보다 더 큰 유익이 보장된 이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성격 둘째로, 천국을 위해서는 돈이 아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또 심지어 우리의 재산을 털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나의 공로가 쌓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헌금은 그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천국 가기 위해 돈을 내라고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확증해주는 증서를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아주 심각하고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또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금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천국을 위해 투자해야 되느냐? 무엇을 걸어야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 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샀을까요? 결국에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던 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해서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돈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요, 천국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보장된 곳에 전 재산을, 돈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곳에 너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심지어 세상도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라는 말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이 생명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요구하세요. 나를 버리면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버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릴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나를 버린다는 말이 너무 거창한 말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고 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조금이라도 나의 조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듣는 것.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나의 유익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성격 세 번째로, 천국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본문 47절부터 5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조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앞에 두 가지 비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그물로 비유한 이 비유에는요, 천국에는 중간이 없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는 투기와 비슷한 성격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기는 사실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그만이에요. 동탄역 롯데캐슬 여러분 당첨 안 돼도 별로 지장 없으시잖아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물론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기하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성이 없는, 이익이 보장된 곳에 투기하는 것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아쉽다는 게 유일한 손해일 거예요. 그리고 투기를 안 한다고 해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더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당첨의 기회는 날아가겠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물 비유는요, 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천국에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 실패하면 아쉽고 그만. 천국 가기 위한 시도를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천국은 단지 큰 유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마치 천국과 지옥의 중간 어디인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냥 중간에 여기 그대로 살면 되지 뭐. 천국에는 못 가도 적어도 지옥에는 안 가겠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중간쯤 있자. 그냥 이렇게 이대로 살면 지옥은 안 갈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천국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이 땅에서의 삶,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얻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천국 생명을 얻어 영원히 갈급함을 해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영원한 갈급함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나는 버려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나 그렇게 살고 종교에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중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깨닫고 두려움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뻐함으로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